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아마 이 동네에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는 좀 춥기도 하고 진눈깨비도 올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시고 집에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면서 이 겨울을 또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 말씀 나누며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또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위로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삶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여기는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 참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참 그 증인처럼 서서 아주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서 참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아가는데 참 쓰임받는 그런 축복된 통로를 만든 사람이 됐는지,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한다면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들 못 변하고 어떤 환경인들 안 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사실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은 캐롤이 있고 뭐 모노멘트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 가운데 뭐 금년은 좀 다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화려한 그 뒷속에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희망과 그 꿈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이 뭘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을 남에게도 전하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특권이라는 말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남들이 없는 권세가 아니고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하는 하늘의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 그 모든 특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저렇게 어두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 내가 만난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해도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친척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냥 안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뭐 때로는 조롱도 하고요. 때로는 그 배우자한테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친척들한테서 우리가 이 배척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근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실 우리도 원래는 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우리 마귀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금 여전히 마귀한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할 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유 잘 가세요. 아유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어렵게 하고 배척하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그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래도 기도하고 기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사울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친척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본인 자신이 죽는 자리에까지 갔던 바울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이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이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는 정통파 유대인,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참 가말리엘의 이 사제지요. 그런 훌륭한 사람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이 모세 오경을 떠나서는 다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가 오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목숨까지 내놓고 믿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분노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탁치는 대로 잡아서 가두고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데 일조를 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이 얼마나 참 이 성격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참 이 과격하고 그리고 정말 아주 강팍한 사람인지. 그 성경을 보면 8장 9장에 계속되는 게 보면 남자나 여자나 물어나고 뭐 이 사람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한번 인정하면은 무조건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핍박을 했습니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주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일부러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해서 복음 전도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느냐? 바로 그날도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마스커스죠. 그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대낮인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쫙 비치면서 이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서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음성이 이 사울에게만 들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울이 지금. 그래서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핍박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당당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나를 본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정말 자기가 볼 때 미친 사람인데 정말 저 사람이 뭐가 있길래 나에게는 없는 그 뭐가 있어서 죽기까지 저렇게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지금 빛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돌 맞아 죽은 사람들이 봤다는 바로 그 예수가 그 빛 가운데서 음성으로 얘기를 들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사람의 온 인생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구약은 뭐야? 내가 지금까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율법은 뭔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 그게 가장 못된 짓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인생관, 종교관, 그 모든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 빛이 너무 밝아갖고 눈까지 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끌려서 누구네 집에 가갖고 지금 거기서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정말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겁니다.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교회, 바로 그것이 나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이 뼛속까지 이게 느껴졌을까요? 교회와 성도와 예수는 한 몸이로구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렇게 강팍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척,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 예수를 만나야 되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친척들 하나님께서 꼭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치 않고 기도하고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저들에게도 언젠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한테, 이 사울한테 아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은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한국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한국에 있는 우리 친척들, 멀리 떨어지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저 녀석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 주위에는 정말 전부 불교 신자들만 있는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게 뭐지?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은 마음만 생기기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끊임없는 기도, 우리가 전화하고 우리가 카톡 보내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정말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에게도 아니면 내 자식들에게도 너에게도 꼭 역사한다. 여러분들 이런 한마디가 정말 언젠가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렇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오늘 여기 에티오피아 사람, 우리 지난주에 했죠. 그 네시한테는 갑자기 이 사마리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 빌립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 네시는 이게 우연인 줄 알았죠. 갑자기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아니 그 읽고 있는 걸 깨달으십니까? 하고 갑자기 누가 말을 붙여오잖아요. 너무나도 우연 같은.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마디를 전하고 있을 때 언젠가 그 사람 마음이 나도 우리 부모님이 믿는 그 예수님이 나하고도 함께 할까? 내 자식이 그렇게 믿으라고 했던 그 예수가 정말 나한테도 정말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걸 다 하십니다. 근데 몇 가지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안 하기로. 뭔지 아세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 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것만큼은 천사도 안 시키고 하나님도 자신이 안 하셔요. 사람을 보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사람된 도리이고 사람된 인간의 그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바울을 얼마든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 가운데서 뒤집어 놓을 수 있죠. 안 하셔요. 준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네시에게도 얼마든지 그 말씀을 깨닫고 있을 때 확 들어와서 깨닫게 할 수 있겠죠. 안 하셔요. 구태여 빌립을 불러서 그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전화하고 계속 예수를 증거했더니 누군가 예비된 사람이 우리의 부모님 곁에, 우리의 친척 곁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정말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산에 없던 사람이에요. 우리 계획에 없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나중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어쩌면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한 그러나 엄청난 일을 준비한 그런 종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바울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안 나와요, 성경에. 오늘 그 사람이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사울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사울 형제예요. 사울 형제예요.
당신이 그 길가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여러분 그때 이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 그래 나를 지금 이렇게 혼돈 속에 그러면서 확실한 뭔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나 지금 그 음성만 듣고 싶고 나 지금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누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때가 기회인가? 저때가 기회인가? 그때가 기회입니다. 그거 놓치면 우리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거기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우리 옆에도 복음 전할 사람 많은데 굳이 그렇게 외국까지 가서 전합니까? 예, 우린 몰라요. 어떤 사람은 외국 가야 돼요. 갔다가 조금 일하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서 일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순교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그 동네 냄새만 맡고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바로 그런 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것이라면 할렐루야, 그게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보내시는 하나님. 여러분 근데 그게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보내기도 하지만 내 옆에 어떤 사람 누군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요, 나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고 나는 그 사람 별로 이렇게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바울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나니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서 도저히 이 사람은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그런 사울을 한 번에 꼬꾸라뜨리신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서 이 정말 언젠가 이 단단한 그 껍질 같은 이 껍질이 벗겨지면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때에 그 누군가 바로 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사울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거부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별거 아닌 거 전했는데 우리를 붙들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당신 다니는 교회가 어디입니까? 다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매일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흔히 얘기하죠. 정말 잘 익은 고구마라고. 여러분들 누군가 그 사람 위해서 그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됐기 때문에 나를 그때 보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참 준비하신 사람을 만날지 우리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단순히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마음속에 언젠가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또 하나님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또 마지막 하나님 그런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환경이 됐을 때 하나님 그때 꼭 그때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저 사람 변화받게 해주세요 하지 말고 하나님 정말 이걸로 인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세요. 간절한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 정말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누구에겐가는 바로 그때 내가 그 사람이 될지도 모르니까 하나님 늘 나는 마음에 준비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인생의 사는 목적이고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을 때 예수를 믿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 환경이 워낙 어려운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예수 믿을까? 아유,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울을 바로 그 직후에, 이 사람은 원래 과격한 성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도 과격하게 했는데 예수 믿는 것을 전하는 것도 또 과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 주위에는 정말 이 사람을 좋아하든지 정말 싫어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예수를 믿고 확신이 그때부터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 그 사람들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냈던 그 대제사장, 그 무리한테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말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들한테도 가고. 그래서 갑자기 자기의 히로, 자기네들의 호프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변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갖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라고 하니 놔두겠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생깁니다. 나중엔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를 반겨주겠지 했더니 웬걸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는 이 바울 때문에, 사울이었을 때 직접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때문에 친척 중엔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리겠어요? 거기서도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라는 사람, 그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람을 옹호해주고 변호해주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 전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정말 끝까지 내가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 사람의 그 환경도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으로 주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를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이걸 뼈저리게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때에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때마다 확 껴안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면. 두 번째, 그 사람한테 때가 됐을 때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꼭 복음을 듣게 할 사람을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할 때쯤 되면 피할 길도 열어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입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까? 우리의 부모님입니까? 가까이에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루심입니다. 주님,
내가 실망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도 역사하셔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환경이 바로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좀 어려워지니까 우리 단단히 준비도 하면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계속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열매 맺는 우리 이런 연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승리하세요.